저는 오늘 여호와의 총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총회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또는 예배의 공동체를 우리가 총회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반석을 2번 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총회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 말씀이 민수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회라는 표현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교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는 말씀 속에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신랑이나 신, 이것은 남자의 생식 기간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의 잘못된 풍습을 쫓아서 이러한 신랑과 신을 억지로 제거하는 잘못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잘못돼서 차별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일부러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남녀 간의 잘못된 관계를 인하여 병을 얻어가지고 몸에 병이 생긴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방 풍속을 좇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피조물 인간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한 죄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도전하는 엄청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생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죠. 신명기 2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생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외에 태어난 자식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생활을 육체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입다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기생이 장녀가 어떤 남자랑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사사기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까지도 하나님의 사사로 들어서 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령한 남편이시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내들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자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남편이시라. 그리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고 이사야 5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한 남편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이나 다른 물질이나 사상을 남편으로 섬긴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사생자를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총회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령한 남편으로 모시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생자라는 열매가 생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니까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두 딸이 아버지 롯과 관계에서 낳은 아들들로 형성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과 38절을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런데 롯이 큰 딸과 관계에서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롯이 작은 딸과 관계해서 낳은 족속이 암몬 족속이죠.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만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명기 2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번에는 암몬 족속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신명기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여호와 총회에 넣지 못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고 있을 때 떡과 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과 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에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과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척 관계에 있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쫄쫄 굶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물이 없을 때에 양식과 물이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으면서도 모른 체하고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니라.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잠언 1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죠. 이 발락이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줘서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라 이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몇 푼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궁핍하고 어려울 때 나도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입니다.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3대 후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3대째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 보세요. 에돔 사람 또 애굽 사람을 설명한 다음에 신명기 23장 8절 말씀 보니까
3대 후에는 그 자손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까 모압, 암몬 사람, 사생자, 또 신랑을 상하거나 신을 배인 자는 아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3대 후부터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첫 번째로 에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애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20년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 60세에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주셨죠. 창세기 2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25장 30절에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대했죠. 이제 호로산을 지나 살모나에서 분원으로 직접 가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살모나에서 분원으로 가는 그 길을 에돔 족속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에돔 족속이, 야, 우리는 너희들 우리 경내 통과하는 거 보낼 수 없다, 딱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홍해길을 쫓아 세일산 밑으로 해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분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 험한 길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 거 아닙니까? 다 물어서 죽게 만들었죠. 민수기 20장 21절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돔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서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에서는 야곱과 형제라는 거예요. 비록 에돔 족속이 너희들한테 홀대한다 할지라도, 야, 네게 형제 아니냐? 그러니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 보세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신명기 2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인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도 에서가 어찌됐든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에서는 장자권을 넘겨주는 일을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에서가 일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애굽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노예처럼 죽도록 일했는데 저것들 원수고 죽여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래요. 너희가 애굽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애굽에 객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70가족이 온 땅이 기근이 되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애굽에서 70가족을 받아주고 땅을 주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으시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땅을 빌려주고 먹을 것과 입을 걸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서운하게 해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0번 잘해주다가요, 한 번 서운하게 하면 영원히 서운한 거야. 우리 인간은 내가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10번 잘못했어도 한 가지 잘한 거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한 가지라도 나를 도와준 거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편입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약에서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까 애굽 사람이나 에돔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려면 3대 후부터 할례를 받으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 17장 13절, 창세기 17장 13절 적어놓으세요. 또 창세기 34장 22절 보니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이지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방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양을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언제? 그분들이 할례를 받으면 가능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4절과 출애굽기 12장 48절, 12장 44절과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구속사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 세례입니다. 세례.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다시 사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약의 차별처럼 느껴졌던 모든 조항들이 다 폐지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설사 내가 과거에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사생자라 할지라도, 설사 내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다 없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시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심으로 믿어보세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한두 사람만 부자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영육간에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예수님 잘 믿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꼭 들어가시고, 또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별되게 사시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그런 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런 분들 다 붙잡아가지고 여호와의 총회에 편입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